어느 신부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운 나쁘게도 옆에 앉은 남자가 술 냄새가 풍풍 풍기고 옷도 더럽고 얼굴에는 립스틱 자국이 있고 그런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인상을 콱 쓰고 있는데 그 남자가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신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관절염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그 신부는 잘 됐다 싶어서 관절염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방탕한 생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주 무례한 태도를 취하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또 신문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면서 이상한데 그래서 로마 교황이 관절염이 걸렸나? 오늘부터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이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나이는 37살 6개월째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동에 있을 때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비로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이야기를 좀 듣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이것이 생소하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성령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막 하다가 주여 기름 부어소서 가마다 아니 성령의 불 붙지 않고 막 기름 부으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좀 성경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사실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라도 다 계시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느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그렇죠. 하나님을 못 느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느끼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은 어느 곳에라도 다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그곳에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느껴져요. 우리가 그래서 느껴졌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입니다. 그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희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냥 여기 나타나면은 저만 나타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란 분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도 함께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한 형상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가지신 모든 것,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그 다음 34장에 6절 7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 모든 것도 같이 임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인자와 진실이 이곳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은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나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을 나타내 주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모세처럼 급히 땅에 엎드려서 이 경배하는 마음,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우리가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죄에 대한 질름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때 가장 많이 체험하는가 하면은 찬양할 때, 먼저 찬양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예배 중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미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죄의 찔림이 있고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하고 감격과 우리가 기쁨과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멘. 만일에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면은 그곳에는 참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죄에 대한 찔림이나 회개나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 두려움, 또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떠한 쇄신이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언제나 간절하게 주님이 임해달라고,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름 부으시면 어떠냐?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성경 안에서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흘러가게 되면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훈련을 시킨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16절에 왜 전파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무기도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이 살아있냐 뭐 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고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윗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단계. 자,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그가 아주 평범한 일개 목동이 있을 때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에게도조차도 인정을 못 받은 그런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를 택해서.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인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입니다,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신에 아주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일개 소년이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를 사서 10년 동안이나 목숨이 쫓기게 되는, 도망생활하는 그런 도망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란 것이 다윗에게 그냥 쓸데없는 기간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만들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자질이나 또 품성이나 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기간 중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훈련받고 테스트를 받는데 10년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10년간. 그리고 그가 훈련과 테스트에 합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기름 부음이 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름 부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이 거듭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나의 죄를 사하는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사한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내 마음에 크게 죄에 대한 아픔이 왔어요. 죄에 대한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 공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마음으로부터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또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실제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혼은 별로 잘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 속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는 죄인인 인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지만은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다윗에게 왔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진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에 온 겁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고 영생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온전히 일어난 것을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실제로 영적인 상태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육적으로 나는 여전히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어떤 보좌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제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시련과 테스트와 훈련이 왔어요. 그렇죠? 그것을 합격을 하니까 그 다음 기름 부음이 오고 그가 진짜로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도 오셨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과 육이 훈련되고 따라가는 만큼 영적인 축복을 받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고, 주위에 있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몸에 질병이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재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원합니다.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만큼 주님은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힘이 들어도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러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영적 유산을 못 받는 것이에요. 내가 육적으로도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것이 10년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그러자 진짜 왕은 되었어요. 자, 사무엘하 2장 4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을 삼았더라. 아멘. 진짜 왕이 된 겁니다. 10년 후에는. 그런데 원래는 다윗의 계획에는 뭡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는 것은 유다 족속만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온 것은 합격을 해서. 아시죠? 이스라엘은 12부족이었어요. 12부족. 그러니까 전체 왕은 못 되고 12분의 1만 왕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에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잘 감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합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7년 반이 걸렸다는 겁니다. 7년 반. 그리고는 전체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만은 그거는 영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하다가 아니고 엉터리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는 마귀 자식 같고 좋으면은 하나님 자녀 같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련들은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혼적으로도 따라갈 때에 점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합격하게 되면은 그 다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능력, 지혜, 힘, 사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해 나가면은 또 그 다음 기름 부으심이 오고, 또 잘하면은 그 다음 기름 부으심이 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법칙에 합격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똑같은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합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멸망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의 선택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꼭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할 때마다 보는 기준이 있을 것이요. 기준.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것이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과 순종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더해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성공 비결은 어떤 때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안 죽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했으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다윗은 순종해 간 것이에요. 여기에 다윗은 합격을 계속해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아니라도.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런 순종에 합격을 한 겁니다. 반대로 사울 왕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처음에 아주 겸손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는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해져 갔더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순종이 더해갔던 것이,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다 하늘에 두고 완전히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어디에서 난 거냐?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께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사실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보고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원칙대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먼저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때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이 실제로 내 속에 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 구절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걸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주의 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과 권세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위에서 새로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다면 절대 이 말을 우리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그 능력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하고 우리가 능력 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누굴 보냅니까?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듯이 너희가 성령님을 받으면 내가 한 것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꼭 믿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는 그렇죠.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지만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믿어서 성령님을 받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자마자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누굴까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귀신같이 알죠. 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귀신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처음부터 시험을 주고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딱 오니까 사람은 그 모습에 몰라요. 그러나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아멘. 그것이 의심스러우면은 여러분들이 유명하다는 점장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장이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걸 맞춰내면은 그 사람은 용한 점장이고, 못 맞추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점쟁이가 엉터리든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금방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걸 두려워하거나 주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자 적과 싸우게 되었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사울왕의 추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를 승리토록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아멘.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몇 번 받아요? 3번씩이나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묶어 있는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마지막에 시험당하는 장면하고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에 주님이 승리했어요. 뭘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금입니다, 이게. 아멘. 이것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떠나갔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겠지만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봅시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천사가 먼저 수종되는 게 아니고
먼저 마귀가 찾아오고 물리쳐 이길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어요. 시험 받을 걸 다 시험 받으시고 다 합격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언제나 주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을 꼭 깨달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모든 본은 예수님입니다.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은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00%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본 삼아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한마디로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6절 읽었는데 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이란 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을.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언제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9절부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러므로 끝까지 겸손과 순종을 관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해 가면은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도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다 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누구라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 잠재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내 힘으로 못 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큰 사람들, 배짱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 다 드려서 성경 안 찾겠어요. 그 예수님은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은 아직 미명일 때, 어두컴컴할 때 일어나셔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바쁜가 하면은 성경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약이나 의사가 변변찮으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자들이 예수님이나 밥 먹을 틈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피곤하시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로 주무셨다가 아니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고 치료를 해야 되고 권능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전혀.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에게 큰 박해가 왔어요. 그럴 때 또 기도합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기도를 뭐합니까?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 더 달라고.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 성령 충만, 다 성령 충만. 아멘. 그들이 나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이 행해진 것 아닙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틈만 있으면 기도했다는 장면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도 연약한 면이 있어요, 다들. 그런데 다들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싫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강했으면은, 이것이 좀 더 완벽했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너무 싫을 때는 나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원망스러울 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한 데는 아주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완벽하면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모든 면에 완벽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결국 교만해져서 마귀가 가는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이나 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병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아주 심한 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대답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너희들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깨달음이 오고는 바울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통로가 바로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 이것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다면 우리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나타낼까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쓸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일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 그대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간구할 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연약한 자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연약함을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지요.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을 맡기면은 다른 지시가 없는 한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의견과 때로는 나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충성해 가는 것을, 그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충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합격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보세요. 언제나 어떤 큰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합격을 하면은 그 다음으로 올려주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 좋은 예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재능에 맞추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길을 가지요. 그러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정산을 합니다. 그러자 갑절을 남긴 자들에게는 그것이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아멘. 주인이 맡긴 만큼 갑절로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작은 걸 우리에게 줘보고 그것을 어떠한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하는 것을 늘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합격을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겁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1달란트만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조차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됩니까? 조금 하나님이란 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안 듭니까? 아니, 있는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없는 사람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니 없는 사람 걸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재능대로 능력을 맡긴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그럴 때 주님께 합격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주위 사람에게 모든 걸 채워달라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 아멘. 그 다음에 순종은 내가 맡은 일에 먼저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때 나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사실은.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끝까지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싫은 걸 끝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본은 역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고난주일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그 십자가형의 이 고난과 괴로움,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고 버림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괴로움과 아픔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힘든 가운데 기도하시죠.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견, 나의 소원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겠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은 이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정대시키는 비결이란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요한복음 5장 19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예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전혀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하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만. 6장 요한복음 6장 38, 39 앞부분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루을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노라 하시느라. 아멘. 철저한 순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겸손과 순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최대화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과 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을 구원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